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 7과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다.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면 좀 외로우니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좋으니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이 교회를 통하여 완성되기를 꿈꾸셨죠. 죄로 인하여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에 부르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또 장차 주님이 오심으로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키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제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교회로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가면 좋고 뭐 안 가도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구원 자체가 교회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땅에 없다가 탄생한 곳이고 또 세상에서는 이 교회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주 곳곳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성전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 교회에 대한 성경의 비유가 이 100여 개나 된다라고 말 만큼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읽었던 이 2장 이 후반부는 이 교회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아주 잘 설명하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다루는 본문인데요.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는데 이 가까워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14절에 보면 첫 번째 교회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14절에 보면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칠까요?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를 만드셨다. 그 밑에 15절에는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또 밑에 16절에는 한 몸이다. 그리고 그 밑에 18절에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건 중요하다. 바울은 이 교회를 얘기하면서 이 하나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에베소 1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가 구구절절 흘러서 1장 마지막 22절,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유기체적인 몸으로 교회를 설명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탁 연합했죠. 우리 연합에 대한 교리도 배웠는데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믿음의 다리를 넘어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죠. 연합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이렇게 딱 하나로 분되는. 그럼 각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서동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로 나간다는 것,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생명을 다 받은 몸으로서 우리는 늘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새 창조라고 말한다면 14절에는 하나를 만드셨다. 창조했단 말이죠. 15절에도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 말도 creation, create,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자체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그 피조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라는 거. 하나. 우리는 서로 하나로 존재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성경의 맥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는 뭡니까? 분열이었죠. 사방으로 분열하는 거예요. 죄를 딱 짓자마자 이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나뭇잎으로 가려야 됐대. 자기 자신과 분열되고 자기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서워서 숨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적대하는, 서로 지배하려는 사람 간의 분리가 되었고, 세상을 향해서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존재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이제 세상이 죄로 타락해서 수고하여도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리고 이 자연이 지금 코로나죠. 이 죄의 결과인데 이 자연이 사람을 위협하는, 바다의 경계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자 바다의 경계를 넘어서 육지로,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쓰나미와 같은 이 세상과 분리된 거죠. 하나님과 사랑과 세상과 자기 자신과 다 분열된 이 죄의 결과였는데, 구원은 뭡니까? 이 분열과 분리해서 연합과 하나됨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화목하게 되고 서로를 향하여 하나 되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자연보호, 생태, 이런 것도 다 구원받았을 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 생명체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도 구원의 결과죠. 그것을 특별히 창세기 2장에 가면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2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를 그렇게 표현하다가 유일하게 창세기 1, 2장에 좋지 않다, 낫굿이라고 이야기했던 표현이 뭡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낫굿이다. 사람은 홀로 있지 않는 존재죠. 연합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3장의 타락을 다루면서, 이 창조와 타락을 다루면서 우리 복음 강의 1, 2과 때 자세히 다뤘죠. 사람은 연합적 존재예요. 홀로 있지 않죠. 한 몸으로 지어졌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죄인이라고 스스로 떠벌리는 겁니다. 다 혼자 있는 게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함께 있도록 지음 받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존재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창세기 2장부터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설명이 이해가 되는 거죠. 바로 사람은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연합적인 존재, 집합적인 존재, 교회론적인 존재, 그렇게 하나된 존재로 살아가고 창조됐어요. 죄가 그걸 망가뜨렸다면 구원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다시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이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런 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이런 모든 장벽을 허시고, 오늘 15절에 보면 원수되고 막힌다고 걸 다 허시고 15절에 한 세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한 세 사람이 영어로 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One new man이에요. 좀 어려워야 제가 있어 보이는데 너무 쉽죠? One new man. 이 단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외웠어요. 우리의 존재는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 한 세 사람. 하나인 새로운 존재.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개인주의는 게 없어요. 다 한 세 사람, 한 몸 되어 다 결합되어 있는 게 결합. 이 결합은 뭐냐면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입니다. 화학적인 결합. 그러니까 완벽하게 결합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병이 있는데 이 병 뚜껑과 이 물통과 이 옆에 있는 이 비닐까지, 이거는 무슨 결합이냐면 물리적 결합이죠.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제가 열었는데 이게 합쳐졌죠.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됐지만 이건 뭡니까? 물리적으로 하나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뚜껑을 열어서 다른 뚜껑을 맞는 뚜껑을 끼우면 됩니까? 다 되죠. 다 돼요.
서로 영향을 전혀 주고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물리적인 결합이고 이것도 다 물리적인 결합이고 이것도 다 물리적인 결합이에요.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예, 보여주려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됨은 뭡니까? 화학적인 하나됨이에요. 섞이면 이제 나눠지지 않아요. 분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유기체적인 하나됨이죠. 몸과 같은 하나됨입니다. 몸은 뭡니까? 실상은 이 세포로 이렇게 여러 조직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나눠질 수 없어요. 새끼발가락 보니까 와, 완벽한데 새끼발가락이 못생겼어. 그래서 새끼발가락을 똑 떼가지고 다른 새끼발가락을 끼울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게 가능했다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유기체적이죠. 온몸이 서로 다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되어 있죠. 그것을 한 몸이다. 한 몸. 성경은 우리가 16절에 한 몸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인데 이 몸 유기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몸의 일부분. 몸의 일부분. 그래서 가지지자의 몸체자. 몸의 일부분인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서로 향하여 지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서로는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서로 자기를 주장할 수도 없죠. 이 오른손이 일이 제일 많이 하죠. 잡고 먹고 뭐 오른손 일이 많아. 난 너무 힘들어.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나는 그만할래. 그리고 지가 지팔 끊고 나가면 되게 좀 호러 같은데 나가면 편하겠죠. 난 이제 일 안 해도 돼. 그러면 뭡니까? 죽겠다고 바라가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것이죠.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몸의 일부로 붙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명을 누리는 건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몸에 붙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몸 안에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다 그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죠. 내가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다 귀한 것이고 서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 12장부터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적용하죠. 우리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 2절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제 산제물,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답게 살아있는 제물처럼 새 사람답게 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제 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얘기하는 게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강의 안에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몸 지체론을 하는데 교회는 뭡니까? 한 몸에 서로 지체가 된 존재예요.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적 존재입니다. 다 지체예요. 한 분 한 분이 몸의 지체고 그 역할과 기능과 가치와 귀함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불필요한 존재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완벽할 텐데 그래서 그 사람 빼내면 교회가 완벽해집니까? 아니요. 그 한 사람, 그 몸의 지체인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부족해지는 거죠.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해요. 불필요하거나 없어서 되는 존재가 몸에 불필요하거나 없어서 되는 그런 단 하나의 조직도 없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된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몸에 귀한 존재. 너무 귀하죠. 이 귀한 사람 다 있습니다. 좀 더 많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다 귀하죠. 너무 귀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몸의 일부로서 받은 은사가 있어요.
지체가 된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팔로 부름받고 손가락으로, 장기로, 다리로, 발가락으로 다 부름받는 사람은 자기의 부름에 맞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발휘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더 온전해지고 충만해지죠. 근데 어느 한 지체라도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 몸은 부족해지고 빈곤해지고 불완전해집니다. 새끼발가락만 없으면 몸이 완벽한데, 그래서 새끼발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완벽해집니까? 불완전해지죠. 새끼발가락이 몸의 균형을 마지막으로 탁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 온몸이 서로 그래 연결되어 있어요. 발가락이 어떻습니까? 가시만 하나 박혀도 온몸을 억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몸이 아파요. 세상 그 하나 가시 너무 작은 가시인데 그것 때문에 온몸이 통증을 느끼는 것, 그것이 온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 지체도 불필요한 존재가 없고 한 지체의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전이 되는, 그래서 서로 서로를 돌보고 한 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로서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저같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다가 넘어진 자에게는 국률에 있는 사람은 국률 은사로 돕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제 인사가 있는 사람이 가서 돌보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믿음에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믿음을 탁 세워주고,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는 병고침에 있는 사가 도와주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미혹된 사람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서 또 지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모든 걸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자기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데 나만 섬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은사 1로 섬기지만, 정말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는 1로 섬기지만 나와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99명이 있으면 99명이 각자가 받은 은사 한 가지로만 섬겨도 99개의 은사가 나를 섬겨요. 나는 하나지만 받는 건 99개죠. 나는 하나를 내어놓는 것 같고 이게 내 전부인 것 같지만 나머지 99개를 받아서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씨 뿌린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를 심은 것 같지만 30배, 60배, 100배를 받는 거죠.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 나는 아무것도 없이 온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내어줌으로 나는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성취된 교회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 하나여 한 몸이라면, 둘째로 교회는 두 번째 비유는 19절에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시민. 우리는 동일한 시민권,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차별도 없고 차등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한 몸이라면 같은 특권과 권리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그 특권은, 그 시민권은 너무 큰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 좋다 그러잖아요.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만약에 포로로 딱 시민권자가 잡혀 있으면 미국의 모든 최정예 부대 군인들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 보면 그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최정예 부대, 톰 행크스가 이끄는 최정예 부대가 가서 결국 다 죽어요. 다 죽고 그 일병을 구해요. 그 일병을 구해봤자 크게 뭐 도움이 없는데 이 한 명 한 명은 너무 귀한 군인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 희생할 만큼 그 한 명을 구하는 이유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민권.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 나라는 이 한 사람을 천하와 같이 구하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위하여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모든 전적인 보호와 돌봄과 공급을 받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친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바로 19절 끝에, 이게 교회의 대표적인 비유죠. 이 하나님의 권속, 권속은 옛날 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 교회는 뭔가? 교회는 혈연적 가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생각해 보면 가정, 우리 혈연적 가정을 생각하면 교회를 딱 이해할 수 있어요. 가족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딱 결혼하는 순간 시작되는데, 생각해 보면 이 남자와 여자는 30년 동안 딴 사람이었어요. 다른 지역에 서로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눈 맞아 가지고 안타깝게, 감사하게, 네, 죄송합니다. 제 진심이 아닙니다. 네, 감사하게 탁 눈을 맞아서 가정을 탁 이뤘죠. 이루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돼요. 이 사람은 서로를 향한 독점적인 소유가 있고 모든 것을 공유하죠. 몸까지 썩죠. 세상에 아주 배타적인 완벽한 하나됨을 이뤄요. 그래서 뭡니까? 자식도, 촌수로 보면 자식도 일천관계인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무촌관계. 왜요? 완벽한 하나됨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서로 전혀 모르는 자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 한 몸이 되어 뭡니까? 가족이 돼요. 가족.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네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정말 즉각적으로 서로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 형제 자매로서 가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있는 110페이지, 111페이지부터 나오는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자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즉각적으로 서로를 형제자매로 여기며 교회로 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그걸 알려주거나 배운 적이 없는데 이 1세기 첫 교회,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탁 탄생한 순간부터 어떻게 삽니까? 가족으로 살기 시작하죠. 땅을 팔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유무상통,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내어주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즉각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가도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강의안을 넘기면 있죠. 113페이지에 사도행전 2장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4장도 112페이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첫 번째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두 가지가 없는 거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어요. 모든 것을 나누는 가족이 됩니다. 이게 다 우리 혈연적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보통 이제 가장이 남편이, 아빠가 돈을 벌어 오면 이 아내와 자녀들이 그것으로 생계를 꾸리잖아요. 아무도 아빠가 벌어 오면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마음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뭐 매번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아빠가 그러면 벌지 내가 나가서 벌까 뭐 이런 마음으로 아빠가 벌어온 돈을 기쁨으로 씁니다. 아빠가 돈 벌어가지고 그걸 장 봐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정말 냉장고 넣을 때마다 아버지가 사주시지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열고 마음껏 쳐서 먹죠. 막 먹어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신방 갔다 와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이렇게 주셔서 들고 오면, 야 이거 푸딩 너무 맛있겠다. 놔뒀다가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갔다 와서 저녁에 먹어야지. 내일 저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걸 하루 넘도록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 포스트잇 아빠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먹지 말 것 이렇게 다 붙여놓고 놔두거든요. 그럼 다음 날 있을까요? 그거 떼고 먹죠. 그거 떼고 먹는데 마음에 조급의 거리낌이 없어요. 정말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정수기를 사면, 야, 이건 내가 산 거니까 정수기는 내만 쓰고 너희는 수돗물 먹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사면 다 먹죠.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다 서로 공유합니다. 공유하고 나는 가족이죠. 가족.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진짜
가족이니까.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상대방의 수고한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공유하죠. 전혀 딴 사람이었어요. 30년 동안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 가족이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기쁨이죠. 아내는 가사일을 다 하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죠. 그렇게 캐리어 우먼이고 정말 장래가 총박맞았는데 결혼하고 자식을 놓으면 그 직업을 때로는 그만두어야 되고, 그리고 자식을 놓으면 깨면 2시간마다 깨면서 젖을 먹이고 애를 키워요. 밤잠 못 자고. 원래 그렇게 참을성 있는 자매가 아니었는데 참고 견디면서 애를 다 키워내죠. 그리고 고3이 되면 그렇게 졸음이 와도 애가 오면 맞이하고 그 자정에 애의 간식을 챙겨주고, 그렇게 아이를 다 키우면 애가 나중에 내 노후를 책임지겠지. 이제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아내고 가족이고, 부모님이 혹 암에 걸려서 병퉁병을 하면 나 몰라라 할 수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을 팽개치고, 때론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 생기면 가족이 다 그것을 위하여 자기 전생을 드리죠. 이 돈은 우리 애 대학 등록금이니까 부모님 암투병 하는데 드릴 수 없어. 이럴 수 없어요. 빌릴 수 있는 빌려서, 살릴 수 있다면 모든 돈을 들여서 부모를 살리죠. 우리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랬습니까? 가족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순간 서로를 정말 가족으로 여긴다면, 그 일들이, 혈연적 가족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누가 강요하거나 억지로 막 만들어서 낼 수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자기 것을 내어놓습니다. 공산주의는 뭡니까? 다 빼앗아서 n분의 1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필요가 생길 때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해야죠.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와 삽비라는 왜 실패했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그 거짓이 그를 망하게 한 것이죠. 자발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비유가 뭡니까? 21절에 성전, 22절에 곧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처음엔 부족하죠. 결혼한 순간 그렇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행착오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온전해지는 가정이 세워지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들어와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모퉁이 되든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렇게 함께 점점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그 교회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놓는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 가, 결국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영광스럽고 복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이 네 가지 비유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요, 한 몸이다. 교회는 정말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함께 지는 자들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아버지를 둔 한 몸,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는 유기체적인 존재요, 집합적이고 교회적인 존재. 더 이상 각 개인이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는, 누가 네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 네 먹을 건 네 챙기라고, 그렇게 세상은 자식들을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기에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세상의 탐욕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 정말 사분오열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 된 그런 교회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순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죠.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가 되었어요. 교회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죠. 뭘 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 된 거니까 하나 된 것을 지켜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 하나 된 것을 지켜가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 3절에 이 교회에 대하여 이제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이제 삶에 대한 교훈인데,
처음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4장 2절 3절에 읽어드리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함,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는, 이미 하나 되었어요. 그러므로 힘써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대단히 수동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적극적으로 야외를 간다거나 뭐 이제 밥을 같이 먹자, 이게 다 하면 좋은 거지만 그보다 훨씬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한 것이죠. 온유한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이죠. 가정들이 깨어질 뻔했는데 왜 안 깨어졌습니까? 때론 남편이 외도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많은 경우가 엄마들이 참고 견딤, 우리의 위에 윗대 엄마들이 많이 그렇죠. 참고 견딤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이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이런 복락을 누릴 수 있었어요. 누군가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참고, 누군가 먼저 온유하고, 누군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정말 어려웠지만 그러나 한쪽에서 먼저 용서하고 용납했기 때문에 회복되었죠. 그렇게 이미 하나죠. 우리는 가족이고 하나예요. 그러나 이것이 계속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남아있는 죄의 기질 때문에 이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것 때문에 깨어지는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누군가 참고 견딤으로 우리의 사랑방이 교회가 계속 하나됨으로 마침내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지켜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첫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일, 같은 믿음, 같은 암, 같은 이 복음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네 가지가 나오죠. 교재에 보면 이 네 가지의 일을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2페이지에 교회가 탁 탄생한 순간 이 네 가지 일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제하고, 세 번째는 떡을 떼며,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는 뭡니까? 이 네 가지의 일을 힘쓰는 곳이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말씀을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랑방도 보면 참 이렇게 잘 하나됨을 이루는 사랑방을 보면 이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예요. 뭐냐면 같이 양육도 때론 같이 배우고 교구 모임도 같이 나오고 그래서 배우고 아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아 하면 딱 알아듣는, 이미 복음에 대한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말하면 서로 다 통하는 거죠. 아는 게 같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로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막 이러면 믿는 게 틀려지는 순간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됨으로 믿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죠. 이 교제는 카페 가서 차 마시는 것, 뭐 그것도 교제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유무상통, 자기 것을 내어주고 내어받는, 그렇게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깊은 교제를 이루죠. 그리고 세 번째, 떡을 떼는 것은 특별히 여기서는 성찬과 애찬이죠. 성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같은 떡을 떼고 같은 그릇에 있는 것을 원래는 나눠 마셔요. 오늘날은 이제 편의상 떼어진 조각들과 나눠진 잔들로 먹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는 느낌이 없는데, 원래는 한 떡을 이렇게 딱 나누면서 예수님이 성찬식 시작할 때 떡을 딱 나눠서 나눠주잖아요. 한 떡에서 나오고 한 잔에서 이렇게 나눠 마시는 것. 뭡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모여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강렬하게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먹은 것이 우리 안에 소화되어 세포 끝까지 흐르러서 우리가 다 하나구나.
코로나랑 비슷하죠. 코로나에 걸리면 비유가 좀 안 좋네요. 하여튼 이게 하나라는 게 하나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하나라는 하나. 더 나가서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게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코로나가 힘든 이유가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니까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줌 기도 이런 거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줌으로 기도하면 막 이 기도 소리가 이 전파를 타고 웅웅웅 하면서 꼭 한 공간에 막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면 자기 목소리 자기 들으니까 듣다가 이렇게 졸고 막 그러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힘을 서로 받는 거죠.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 힘쓸 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룹니다. 이런 하나됨은 세상에서 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공산주의가 시작될 때 빈부가 하나 되기, 경제적인 모든 이 차별이 없도록 하나 되려고 다 빼앗아서 다 나눠줌으로 우리는 하나다 이를 만들려고 했죠. 이 엄청난 그 사상과 뭐 취지가 뭐 좋았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불가능한 꿈이죠. 불가능,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도, 어떠한 정치, 어떠한 지도자들이 나오면 다 꿈꾸는 게 모두가 다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 뭐 다 공정하게 기회를 얻어서 다 행복한 세상. 누가 나와 외친들 2000년 역사당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불가능하죠. 다 그런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아무도 이룰 수 없었죠. 그래서 유토피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가 이 라틴어로 not이란 부정사죠. 아니다라는 뜻이고, 토피아가 토포스라는 땅이라는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땅이 없다. 그런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없는 걸 꿈꾸는 거죠. 파랑새처럼. 이 세상에 그런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모든 사람이 충만한. 그러나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모두가 꿈꿨던, 가난한 사람이 없고 부족한 사람이 없는, 모두가 참된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탄생했으니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이런 한 몸 한 가족인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찰스 스펀전 목사님께 한 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이 정말 이런 교회, 우리가 말했던 이런 교회, 다 행복하고 완전한 교회에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저는 그 교회에 제가 가서 다니고 싶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찰스 스펀전 목사님 대답했어요. 첫 번째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교회가 만약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곧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는 불완전해지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교회가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왜 우리 사랑방, 우리 교회는 안 됩니까? 내가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가 그럴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한 몸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대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한 몸 한 가족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섬기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다 그런 마음은, 딴 사람 말고 다 그런 마음을 다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자기 것을 내어주겠다 생각하면 실상 내어주는 건 너무 아깝고, 내어주고 그만큼 받아야 좋고 더 받아야 남는 장사인데 그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못 내어주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주겠다고 순종하는데 그 일들이 내 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하나를 내어줬는데 어떡합니까? 나머지 99명이 내 같은 마음으로 하나씩 내어주면 세상 나는 하나를 내어주었지만 99개를 받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순종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교회를 정말 다니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고 이루신 그 교회 나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산 위의 등대처럼 깜짝 놀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은 다 욕심껏 자기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사는가? 나도 저기에 가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세상에 환하게 산 위의 등대처럼 동네를 환하게 바치는 등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순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받는 자리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바로 전도도 바로 교회가 교회될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탄생한 증거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지켜가고 함께 만들어갈 때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